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피차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을 때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였으며, 우리가 연약할 때였으며, 우리가 주님과 원수 되었을 그때입니다. 주님이 그때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때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연약한 자들, 또 죄인 된 자들, 원수 된 자들 사랑함이 마땅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연약한 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어쩌면 우리랑 반대편에 있는 그 원수들, 또 우리에게 해악을 끼치는 그런 분들을 만나게 하실 때 너무 당황하거나 속상해하거나 너무 억울해하지 마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저들도 사랑하기를 원해 하시는가 보다, 그렇게 여기신다면 우리의 연약한 몸뚱아리, 우리의 연약한 삶을 통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피차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로마서 13장 8절, 이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 대한 반응이며 붙어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12장 1절을 읽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 주십시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니라. 아멘. 12장 1절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12장까지 달려왔던 그 이야기의 결론으로 12장 1절이 시작한다고 보아도 무관할 것입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복음의 교리와 복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다면, 이제 12장 1절부터는 그 복음에 따른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2장 1절을 좀 주목해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 로마 교회에게, 또 21세기에 있는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성경은 권하고 있습니다. 그 권함이 무엇입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데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드림이 곧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니라.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11장 36절까지 그 은혜의 복음,
구원의 은혜를 받은 교회들, 그런 몸된 교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야 할 삶의 모양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예배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은혜를 받았다면, 구원을 받았다면, 복음의 선물을 받았다면 이제 그들은 예배하며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기 영적 예배라고 번역했는데요, 우리말로 영적이라고 번역한 이 헬라어는 로기코스입니다. 로기코스는 헬라어 로고스에서 나왔습니다. 로고스 뜻이 뭔가 하니 말씀으로 번역을 했지만 말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언어, 말. 그 로고스에서 나온 로기코스의 뜻이 뭐냐면 논리적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되는 논리적인이라는 뜻이 바로 로기코스인데요, 그 로기코스를 영적이라고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영적 예배니라라고 번역을 해놓으니까 영적 예배가 뭘까? 우리가 막 상상을 하게 되는데 간단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로기코스적인 예배 무엇입니까? 말이 되는 예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복음을 알았다면,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그 말대로 말이 되게 살아라, 이런 말입니다. 논리적으로 살아라. 구원을 은혜로 받았다면 이제 우리도 은혜를 베풀며 살고, 우리가 사랑으로 복음을 누리게 되었다면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을 우리가 받아서 오늘 이 죄인이 살고 있다면 너희도 그 말대로 논리적으로 말이 되도록 이제 앞으로 살아라.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예배하며 제발 말이 되도록, 네가 구원받은 자답게 말이 되도록 논리적으로 잘 살아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 그렇게 예배자들은 어떻게 사는가, 논리적으로 예배드리는 자들, 말이 되도록, 은혜를 받은 자라는 그 말이 되도록 예배자들은 어떻게 사는가, 그게 세 가지입니다. 그 세 가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을 다시 한번 더 읽어주십시오. 로마서 13장 8절입니다. 피차,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말이 되는 논리적인 그런 예배자들,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복음을 아는 그런 예배자들은 이제 어떻게 삽니까? 그 첫 번째입니다. 사랑하며 삽니다. 너무 간단하죠? 사랑하며 살아요. 그 사랑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율법을 다 이루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9절 보십시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런 명령, 이런 법을 한 방에 이룰 수 있는 것, 그게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간음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살인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탐내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녀들 사랑하는데 간음할 수 있습니까? 그건 사랑 아니죠. 자녀를 사랑하는데 살인할 수 있습니까? 자녀를 사랑하는데 도둑질할 수 있습니까? 자녀를 사랑하는데 자녀의 것 뺏어 먹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랑하면 이것 다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예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어떤 자매가 아주 고약한 남편이랑 결혼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자매는 아주 귀하고 예쁘고 착하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아주 잘 빚어진 자매였습니다. 근데 아주 고약한 남편이랑 결혼하게 됐는데, 이 고약한 남편이 자기 출근했다가 퇴근할 때까지 이만큼의 한 100가지도 넘는 리스트를 주면서 이거 하고 집에서 있으라고 그렇게 이제 출근합니다. 그리고 퇴근하고 돌아와서 그거 했는지 안 했는지 다 체크합니다. 이 자매가 착해서 그것을 해보려고 노력했는데 그게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매일 밤마다 남편에게 혼나고 눈치 받고 막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남편이 죽어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은혜죠. 그래서 이 귀한 자매가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또 너무 귀한 새 신랑에게 재혼하게 되었습니다. 이 신랑은 첫 번째 남편하고는 너무나도 다르게
너무나 공주처럼 귀하게 대접해 줬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손발에 물 묻히지 못하도록 그렇게 공주님처럼 떠받들어 줬습니다. 그렇게 출근하고 퇴근하고 서로 사랑 나누고 뭐 이렇게 잘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자매님이 다락방을 이렇게 청소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뭐 종이 종아리 하나를 발견했는데 그 종이에 자기의 전 남편이 출근하고 돌아올 때까지 하라고 했던 그 100가지도 넘는 그 리스트를 발견한 거예요. 그 리스트를 발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랄게요? 지금 보니까 지금 이 사랑받고 있는 이 남편이랑 살고 있을 때 이 100가지보다 더 많은 일을 자기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놀란 거죠. 무엇입니까? 이 신랑이 사랑스럽고 이 신랑이 좋으니까 하지 말라는 것까지, 할 수 없었던 것까지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 전에 하지 못했던 것 하게 됩니다. 또 하나, 사랑이신 그 하나님이 이제 우리 안에 들어와 삽니다.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어서 과거에 하지 못했던 것마저도 이제는 하게 됩니다. 우리는 옛 신랑이 죽었습니다. 새 신랑으로 말미암아 재혼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입니다. 아멘 합시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 할 수 없었던 그것이 그 사랑 안에서 완성이 되어서 율법을 다 이루면서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10절 보십시오. 사랑은,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사랑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답니다. 여러분, 이게 사랑이랍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안 좋은 일을 안 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유명하지는 않아도 유익한 삶은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은 못 된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게 유익한 삶은 살아야 할 것입니다. 비록 무명하다 할지라도 무익한 자로 살지 말고, 유명하지는 못하다 할지라도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유익함을 끼치는 이 세상을 사랑하면서,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사랑하면서 악을 행하지 아니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논리적인 예배자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예배자의 삶은 어떻습니까? 11절 보십시오. 또한,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그래서 그 은혜를 받은 자, 구원을 아는 자, 이제 복음을 아는 자는 이제 논리적으로 살아갑니다. 말이 되게 살아갑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배하면서 사는 삶이었습니다. 첫 번째 예배하는 삶은 사랑하며 사는 삶이었어요. 두 번째 예배하는 삶은 무엇입니까? 알면서 사는 것입니다. 알면서 사는 거예요. 뭘 아는 것입니까? 11절 보십시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 시기를 안답니다. 이 시기가 무엇입니까?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구원이요, 처음 믿을 때보다 더욱 가까웠다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그냥 나이만 먹어가며 살아요. 나이만 먹어가며 삽니다. 시간이 기다려주지 않지요. 세월이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째깍째깍 나이 먹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주님께로 더욱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이만 먹어가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주님께로 더욱 가까이 가고 있어요. 주님 얼굴 배울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처음보다 더욱 가까워지고 있다는 말은 주님 다시 뵐 날이 점점 가까워 오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걸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때가 오고 있다. 그 시기가 지금 거의 다 오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사는 자, 그게 논리적으로 주님께 은혜를 받은 자, 구원을 받은 자, 복음을 아는 자들의 예배하며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은 점점 우리 가운데로 가까이 오고 계심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주님께로 가고 있고 주님도 우리에게로 오고 계십니다. 우리의 오늘의 하루의 삶은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며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고 계시는 그 하루라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없다면 예배하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 구원을 받은 자, 그 복음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자는 예배하며 사는데, 영적인 예배를 하며 사는데, 그것이 논리적으로 말이 되게끔 오늘을 살아가는데, 그 삶이 어떤 삶이었습니까? 그날이 오고 있다는 걸 알고 사는 거예요. 그날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도 오늘을 마지막 그날처럼 살아갑니다. 우리 주님 오늘이라도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세 번째, 그 예배자는 어떻게 삽니까? 12절 보십시오. 밤이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세 번째로, 복음을 알고 구원을 받았고 은혜를 받은 자들은 어떤 예배를 드리면서 사는가? 여기서는 이제 원어 성경을 보니까요, 조금 해석을 조금 다르게 하면 더 이해가 수월할 것 같다 싶어서 12절과 13절에 조금 새롭게 번역해야 될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2절 보시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청유형처럼 번역을 해놨지만 사실은 가정법 과거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자 한다면, 가정법이에요. 또 빛의 갑옷을 입고자 한다면, 13절도 보십시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자 한다면, 만약 뭐뭐 한다면, 이것이 가정법이죠. 12절과 13절에 세 번의 가정법이 나오는데, 어둠의 일을 벗고자 한다면, 빛의 갑옷을 입고자 한다면, 낮에와 같이 단정히 걷고자, 행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14절에 답이 있습니다.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마지막 때 이제 은혜를 받은 자, 구원을 받은 자, 복음을 아는 자는 이제 거룩한 산 제물로 예배하며 삽니다. 세 번째, 어떻게 예배하며 삽니까? 그들은 옷 입고 삽니다. 옷 입고. 무슨 옷입니까? 그리스도를 옷 입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옷 입으면 어떤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옷 입으면 어둠의 일을 벗을 수가 있습니다. 또 빛의 갑옷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할 수 있습니다. 예배드리고자 하는 자, 어둠의 일을 벗고자 하는 자, 빛의 갑옷을 입고자 하는 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자 하는 자, 만약 그렇게 하고 싶다면, 그런 삶을 살고 싶다면, 이런 예배자의 삶을 살고 싶다면 무엇 하랍니까? 14절,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여기에 명령법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옷을 입으면 그 속 안의 것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제 속살 안 보이죠? 왜 그렇습니까? 옷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면 이제 이 속 안에 있었던 어둠, 이 속 안에 있었던 미움, 이 속 안에 있었던 방탕함, 이것은 가리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옷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옷에 합당한 삶이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포멀하게 정장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로만 컬러까지 했습니다. 이러고 제가 죄 잘 못 짓습니다. 여러분,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걸음걸이가 달라지는 거 아시죠? 좀 루즈한 옷을 입으면 삶도 걸음도 루즈해집니다. 그런데 타이트하게 포멀한 옷을 입으면 우리의 삶도 걸음도 그렇게 달라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다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살을 찢겨서 그 가죽을 벗겨서
우리에게 옷 입혀 주셨습니다. 이 옷 공짜로 은혜로 얻어 입은 것입니다. 이 옷 입는 것이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말이 되게끔 예배 드리며 사는 것입니다. 옷은 누가 입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옷을 좋아해서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다 옷을 입고 오셨는데 그 옷 좋아해서 선택하셨을 겁니다. 많은 옷이 있었는데 그 많은 옷들 중에 지금 옷을 다 선택해서 입고 오셨거든요. 그냥 아무거나 집혀서 입고 오셨다 손쳐도 좋으니까 잡히셨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옷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 이제 예배하며 살아야 되는데 예배자의 그 세 가지 우리 배웠습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첫 번째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며 사는 것. 12장 1절부터 13장 보시면 그 사랑의 대상들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는 그 원수들이었습니다. 박해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국가였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그 모든 이웃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웃들에게까지 확장됩니다. 우리를 박해하는 자, 원수들, 국가 권력,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 그들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은혜 받은 자에 합당한 예배하는 삶이었습니다. 그것이 곧 율법의 완성이었어요. 두 번째, 이제 은혜 받은 자, 구원을 받은 자, 복음을 아는 자, 예배하며 사는데 어떻게 산다 그랬습니까? 알고 산다 그랬습니다. 무엇을 아는 것입니까? 주님 다시 올 그때를 알고, 내가 오늘 사는 것은 주님 만나 뵐 그날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사는 것, 이것이 영적 예배라 그랬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 그런 자들은 어떻게 산다 그랬습니까? 옷 입고 삽니다. 어떤 옷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옷 입고 삽니다. 누가 입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만 그 옷 잡아서 입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어둠의 일을 벗게 됩니다. 이제 빛의 갑옷을 입게 됩니다. 이제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게 됩니다. 그 옷에 걸맞는 삶, 방탕하거나 술 취하거나 음란하거나 호색하거나 다투거나 시기하는 삶이 아니라 그 옷에 합당한 낮에와 같은 그런 삶을 예배하며 살게 됩니다. 피차 오늘 하루 예수님 믿는다고 이야기하면 박해와 핍박을 받는 시대가 되었지만 오히려 영광으로 하시고 은혜 받은 자답게, 복음을 아는 자답게, 구원 받은 자답게 예배하며 말이 되게끔 논리적으로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죄인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새벽부터 깨워주시고 찬양과 기도와 말씀 듣게 하시는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만나는 누군가에게 말이 되게끔, 예수님의 은혜 받은 자라는 그 말이 되게끔 논리적으로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나는 이웃들을 사랑하며 그때 주님 다시 만나 뵐 그때가 가까우고 있다는 것을 알며 또 그리스도 예수님 생명 다해 사랑하며 주님으로만 옷 입고 사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디에 있든지 누구 앞에 있든지 주님을 생명 다해 사랑하는 그 예배자적 삶을, 논리적인 예배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여 헌신하고 헌금한 모든 권속들 위해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또 한번 축복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